하나님께 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서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 당시 세계의 그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초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특별히 왕족과 귀족과 명문가의 그런 자녀들이 많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니엘도 굉장한 그런 어떤 그 명문가의 자녀였는데 10대 소년인데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의 그 나이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이제 정말 미래가 암담하게 된 거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왕립학교가 있었는데 그 왕립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인재 등용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립학교에 이제 뽑혀서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특별히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음식과 의복과 이런 아주 굉장한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왕이 지정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어요. 다니엘은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지 않고도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할 때 왕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의 이제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해석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명성은 온 바벨론 제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다니엘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일들을 잘하게 되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인정을 받아서 이 바벨론 제국의 박사들의 우두머리인 박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더 높아져서 셋째 치리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국과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라고는 우리가 보통 세상의 역사에서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명성이 이미 페르시아 제국에까지도 알려져 있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를 새로 통치한 그 통치자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역시 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새로운 세계의 통치자가 된 이 다리오는 전 세계 자기가 관할 아래 있는 모든 나라와 지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거기에 다 그 지역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도지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 또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3명의 총리 위에 또 수석 총리를 세워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조그만 나라의 사람인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지금 새로운 세계의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의 자리까지도 앉히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와 도백과 방백과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수석 총리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거기서 제거하거나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다니엘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모든 법과 규례와 질서를 잘 지키는지라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의논을 하고 또 의논을 하고 계속 그런 회의를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른 흠을 찾아서 제거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넣기로 하십시다. 이런 조서를 써가지고 온 이 페르시아 제국에 공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왕의 그 권세와 위엄을 인식하게 되고 왕을 두려워하고 더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서를 써서 그것을 그 금령을 공포하자고 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모든 권위와 위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강화되고 또 자기의 위엄도 세워질 것 같아서 이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거기에 음모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 금령을 온 바사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 조서가 공포됐는데 어떻게 하나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궁궐에서 퇴고를 해가지고 돌아가더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그대로 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 치고 기도 시간 바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될 건데, 이 다니엘은 미련한 건지 멍청한 건지 도대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옳다 됐다.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현장에서 가서 이제 그거를 발견했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휴대폰으로 착각 찍었겠죠. 근데 아마 그때는 찍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유대에서 사로잡혀 와가지고 왕의 은총을 입어서 수석 총리까지 왕이 시키려고 했던 그 다니엘이 왕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왕이 써서 공포한 그 금령을 무시하고 한 달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다리오 왕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니, 이놈들이 이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구나. 그때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군주국가에 다 그때 군주국가죠.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이 곧 명령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 다음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한번 공포한 법은
왕도 취소를 못하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취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야, 다리오 왕이 어떻게 돼? 이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또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몰려와가지고 폐하,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그 공포한 법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야, 왕도 어떻게 돼? 안절부절이 어찌할 바를.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와서 폐하,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돼? 이제 저녁 때가 됐을 때 다리오 왕이 군인 명령을 합니다. 가서 다니엘을 결박하여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돼? 포박을 당하고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리고 왕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마음이 아프든지 왕궁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때 이 굴에 던졌을 때 그럽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굴아기를 돌로 막고 거기다 임봉을 하고 아무도 이걸 이제 열지 못하게 하고 왕이 궁으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는. 밤이 넘어가겠어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다 그치라. 그리고 신하들이 와서, 시녀들이 와서 빨리 침상에 드시라고 하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데 다니엘을 집어넣은 그 사자굴이 있는 곳으로 다리오 왕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슬픈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픈 소리로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가 잡아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릴 건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에? 뭐라고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명하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리오 왕이 기쁜지, 여봐라, 다니엘을 빨리 굴에서 건져내라고. 그래서 아마 굴이 굉장히 밑에 이제 이게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뭐 줄을 내렸더니 모르게 다니엘을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저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니엘을 참수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총리와 그런 원수들, 대적들을, 그들의 처자들까지 결박하여서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라고. 가서 군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총리들, 그리고 도지사들, 이런 방백들을, 처자식들까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는데,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그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와서 사자들이 다 움켜가지고 물어 죽이고 잡아먹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돼가지고,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지나서 고레스가 또 세계를 이어서 다스리게 됐는데 고레스 왕 때까지도 형통했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자 하며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지금 쓰는 것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하면 마귀가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쓰셨지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와 대적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나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해야만 해요. 다니엘에게 이런 걸 주려고 했지만 이 위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축복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축복,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사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니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실력을 길러야 되고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을 여러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먼저 위기를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병원에 가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위기를 만납니다. 결혼생활, 행복한 꿈을 꾸었던 결혼생활에도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 사람도 사역의 위기가 오고, 계속 부흥할 줄만 알았던 교회도 어떤 교회는 큰 위기가 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내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신앙의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엄청난 위기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홍해, 앞에가 홍해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 엄청난 위기를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멸망당해요. 야곱도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자기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고, 그리고 칼찬군인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98년이죠.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국가적으로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 경제 위기를 만났죠. 근데 그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회장님은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을 쓰고 M&A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정말 글로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좀 부족할 때 글로벌 경영을 위한 엄청난 그런 여러분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IMF라는 이런 사업에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룹 해체에 대한 아픔을 겪고 그 경영 일선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이 IMF라는 경제 위기, 위안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한 기업들은 어때요? 더 내실이 튼튼해지고 나중에 더 비약적인 성장과 그리고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면은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만 만나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위기를 넘어서 실패. 여러분, 이번에도 뭡니까? 광역자치단체장, 또 도의원,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 또 시의원, 뭐 이런 쭉 이제 많이 뽑았잖아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어.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너무 좋겠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쭉 가는 것보다, 가다가 한 번씩 실패하고 계속 당선만 되는 것보다 낙선도 하고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병든 사람의 그런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항상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고,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고 나중에 잘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있죠. 링컨이라고.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37번인가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실패한 걸 보니까 공식적으로 실패한 것만 한 1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링컨이 1809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태어났어요. 근데 1816년에 가족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했어요. 우리 뭐 파산 신청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가족이 이게 파산을 했어요. 거기다가 1918년도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1831년에 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1832년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거기서 낙선을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1833년에 또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1835년에 약혼녀가 사망을 합니다. 1838년에 하원 의원에 나갔는데 거기서 또 떨어집니다. 1840년에 선거인단을 뽑는 거기에 나갔는데 또 떨어집니다. 1844년에 43년에 국유지 관리관을 뽑는 시험에 갔는데 또 떨어집니다. 1846년에 하원 의원 선거에 또 낙방을 합니다. 1848년 하원 의원에 또 낙선하고 1855년에 상원 의원에 낙선합니다. 계속 1855년에 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1858년 하원 의원에 또 낙선합니다. 근데 1860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그는 어때요? 실력을 더 기르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신앙생활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 사람을 죽이고 실패하고 전과자가 되고 지명수배를 받아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딛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실패할 수 있고, 정치하다 낙선할 수 있고, 결혼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 직장생활에 실패, 시험에도 낙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해야 돼. 실패를 극복해.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다겠죠.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진짜. 근데 그 전주에 또 지난주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전주에 또 말하면 더 모를 건, 그 전주의 설교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정복하려면 그런 설교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 있잖아요. 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정복해야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살고 내가 여러분한테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이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하는 적과 꾸는 가나안 땅 얻으려는데 그 앞에 딱 가로막는 게 있었잖아요. 뭐예요?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정복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니까 그 적과 꾸려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으라고 할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축복을 가로막는, 쓰임을 가로막는, 행복을 가로막고 성공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요, 이 청와대 뒤에가 보면은 그 북한산 뒤에 부암동이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부암동. 근데 거기에가 뭐가 있냐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훈련센터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CCC 그게 이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에 그 몇천 명이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졌는데 대학생 선교회 훈련센터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학생 선교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주축이니까 전부 무슨 대학생들이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이제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건물을 지으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청와대 뒤에 바로 너머에 있는 그 부암동에 그 땅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청와대 인접에 있으니까 거기 어때요?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건축을 못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법으로 그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과 제도를 바꿔달라고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누구에게 부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법과 제도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법과 제도를 바꿔주셔가지고 그 훈련센터를 지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나이가 쓰임을 받으려는데 가로막는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그런 자신의 핸디캡이나 이런 게 있어도 여러분 굴하지 마십시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서가신 스티븐 호킹이라고는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죠. 뉴턴과 다윈 사이에다가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 거기 장지를 뒀다고 하는데 이 스티븐 호킹은 21세 루 게릭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당신은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 시한부 생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루 게릭병이라고 하는 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지만 그는 그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핸디캡, 그런 한계를 신념과 의지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5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55년을 더 살고 76세 정말 세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물리학자로 쓰임을 받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은, 장애물이 있으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내 앞에 어떤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거 있다고 안 돼, 할 수 없어, 이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요,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실패를, 그리고 또 이런 장애물을,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더 큰 축복을 주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와 대적들이 시기 질투해. 여러분이 잘 되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승진하고 여러분이 사업이 더 잘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와 대적들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거기서 극복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리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극복을 하니까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더 크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삭이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거기서 쌀 한 가마니 나오는데 100배의 수확을 한 거예요. 100배, 100가마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 됩니까? 아니, 연 매출이 예를 들어서 연이라고 하면 너무 월 매출이 한 1억인데 월 매출이 한 100억 나와버리고 연 매출이 여러분 10억인데 한 1000억 나와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가 아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농사 지을 때 양을 치고 소를 칠 때인데 우물이 생명이 젖줄이라. 근데 우물을 가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거기다가 돌멩이 던지고 쓰레기 집어넣고 해갖고 어떻게 돼요? 우물을 다 막고 해방해가지고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양 보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와서 쓰레기, 돌멩이, 흙더미 또 던져고 또 막어. 그럼 또 가면 어때요? 또 그러고.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기와 질투를 극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더 넓고 광활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때 거기에 막 대응하고 막 감정적으로 분노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시기 질투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시기 질투로 인해 오는 박해와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축복, 더 크게 쓰시려고 할 때는 연단과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보다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내 믿음에 연단을 시킵니다. 시험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려 낙심하면 여러분 안 돼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는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요. 욥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요셉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할 때는 무엇을 극복해야 해요? 첫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했잖아요. 두 번째, 실패를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네 번째, 사람들이 또 잘 될 때 더 잘 되지 못하게 시기질투 여러분 방해할 때 시기질투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축복하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 연단하고 시험하고 훈련의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냈냐?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어때요? 오늘 거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네, 6장 23절 말씀.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뭘 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굶주린 사자굴에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사자를 이겨낼 수 있어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시고 뭐 머리카락 하나도 해야지 어디 긁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 만난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실패할 수도 있고 장애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막 시험과 이런 어떤 고난과 이런 걸 만나게 돼.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야 이제 우리 가정 다 틀렸다, 이제 사업이 망했네, 내가 어떻게 일어나, 이제 틀렸어, 이번 선거에 떨어진데 어떻게 내가 다시 재게, 이제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이런 저게 무슨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겠습니다. 내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니까 나는 믿고 일어날 수 있어. 이 불행도, 이 실패도, 이 고난도, 이 위기도, 이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나는 안 된대, 이제는 틀렸대, 끝났대, 그래서 낙심하고 이제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된다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니 누가 거기서 그를 구해줍니까? 아무도 구해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만나가지고 그 복지 가는 길이 거기서 그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될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먹을 한번 쥐고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안 된다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요즘 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안 된대, 부흥이 안 되고 뭐가 전도가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싹 버려야 돼. 지금 부흥이 됩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 너희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걸 믿으십시오.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합니까? 안 되지. 내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 어떤 위기, 어떤 실패,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그런 걸 만났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아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에 누구에 뭘 구하면은 사jak으로 집어넣는다면 저는 집에 가가지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하지? 창문 닫아버리고 커튼 치고 불 끄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던 대로, 창문 전에 하던 대로, 제가 그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혀.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극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실패했어도,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야곱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형 400명 군인 이끌고 오는데 해볼 수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다니엘도 기도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원망불평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죽인, 이제 사jak으로 집었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뭐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자,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면 왕 외에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 이런 모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만난 이 위기, 이 실패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실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는데 이게 나에게 불행이야, 해로운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원망불평 낙심만 나와.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위기를 만났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어도 이것이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날 입에다가요 원망 불평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뭐가 어쩌고 맨날 원망 불평이야. 이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더라.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그 악한 말을 그치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맨날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맨날 이러면요 안 돼.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자식이 속썩여도 저놈은 대기 만성이 저래도 앞으로 큰일 할 놈이라고.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훈련시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고. 항상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자연히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감사가. 아멘. 그렇지 않고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원망 불평만 달고 살아. 근데 철저하게 절대 긍정으로, 절대 긍정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자동차 타고 가다 사고 쿵 났어. 그런데 어떻게 되게 오늘 재수없이 사고 났지, 막 이러면서 구구단이 막 입에서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렇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절대 긍정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 더 큰 사고 나가지고 내가 이거 어디 부러지고 깨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받으니까 감사가 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막 원망 불평하고 뭐 해도 한번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중환자실 한번 가봐요. 여러분보다 젊고 더 어린 사람들도 사고 나가지고 코에다 꼽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서 불평이 있으면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예전에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놈도 이제 목사 아들로 저기서 목사 아들들이 목회자 저기에서 이제 사랑 이렇게 좀 뭐 힘든 생활을 많이 하니까 때로는 불평이 많아요. 우리 지금 수석 부목사님 아들놈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놈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놈도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있는 목사님이 저보다 아들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라. 그래서 내가 거의 다 뭐 알바도 하고 뭐 할 수 있도록 다 해준다고 그냥 내가 안 보냈어요. 어디로? 필리핀 가서 거의 여러분 선교센터라고, 선교센터도 선교센터로. 근데 거기 여자 목사님인데 이 여자 목사님이 얼마나 엄격한지 우리 이제 지은이 이제 웃네요. 오늘 와가지고 거의 19세기도 아니라 17세기라고 막 그래요.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야 다비드, 우리 아들놈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저하고 아는 목사님 딸을 거기서 만난 거 같이 승합차 타고 가다 야 누구야 어쩌고저쩌고 다비드, 딱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 다비드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아버지, 진짜 이 목사님은요 말이 안 통해요. 뭐 얼마나 엄격하게 한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뭐예요? 그 어디 어려운데 못 사는데 가서 이제 선교 이제 뭘 가잖아요. 또 뭐 태권도 뭐 하고 또 가서 이제 선교 쪽에 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쓰레기통 뒤지고 막 이렇게 한데 어려운데 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주고 새우깡 하나 주면 그 애들이 막 줄이 쫙 쏘고 이런 거 보고 와서 지가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그걸 보고 와서 어떻게 돼요? 자기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 감사.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랬대.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엄청나게 큰 사고 났네. 차는 폐차했는데 이제 안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정말 오늘 죽을 뻔했는데 차는 폐차했는데 안 다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는 어때요? 근데 사고 안 난 사람이 감사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감사해요? 사고 아예 안 난 사람이 더 감사해야지.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분이 암병이 걸렸대요. 그럼 이제 시한부 생명이 된 거예요. 죽게 생겼어. 근데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보인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완치를, 그래서 감사하다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데 이분이 빚을 내다가 있잖아요. 돈을 그때 300만 원인가 감사헌금을 고쳐주셨다고 300만 원을 빚을 내다 감사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이제 300만 원 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죽을 암병 걸렸다 낫은 사람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아예 죽을 암병 안 걸린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누가 더 감사해요? 안 걸린 사람이 더 감사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죽을 암병 안 걸렸다고 300만 원이나 30만 원이라도 감사헌금 해온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죽을 병 걸렸다 죽게 막 항암 치료하고 뭐하고 했다가 나섰다고 하나님 앞에 300만 원 했는데 우리는 안 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감사해. 아멘도 안 한 것 봐요. 아멘 하십시다.
안 걸리는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위기를 만났어도 실패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옵니다.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